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이 어떠한 볼사 왕의 물으신 것은 의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런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되어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굉장히 좀 모상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번민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침에 그 종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장이들과 술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명을 내리는데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으니 이것을 해명해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것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춰보고 그것을 해명하라라는 그러한 어이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저희는 그 꿈 얘기를 좋아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 이틀 전에 꿈을 꾸면서 아침에 꿈을 참 잘 꾸셨다고 저한테 좋아하셔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좋은 색시가 나타났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서 그래도 좋은 꿈 꾸셨으니까 기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웬만큼 꿈 얘기를 들으면은 그 꿈을 통해서 심리학을 하면서 그 꿈을 풀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가 이런 생각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술사들 뭐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굴 관상 보고 건강 뭐 살결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뭐 이러한 일이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국 얼굴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왕이 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현명하고 머리가 좋고 또 지도력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웬만큼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왕이 됐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을 꾸면서 그러한 그 술사들 그 술객들 다 부르면서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꿈이 어떤 꿈인지 맞춰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점장이들이 그런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빨리 맞춰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왕의 종들 가운데에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점장이라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가운데 속해 있는데 이제 이 네 명도 죽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을 합니까? 다니엘서가 저에게 주는 한 가지 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주는 딱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힘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처하여 있는 그러한 이 어린 젊은이, 이 바벨론 먼 땅에서 이제 혼자 서야 되는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 왕국의 그 대왕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가 이겨남아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피난이로서 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살아야 되는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는 데에 자기의 신앙을 웬만큼 이제 내어주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봤더니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제 왕의 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되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무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도 구하게 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 네 명이 모아서 그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인가, 피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내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섭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만큼, 우리가 선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신이 한 장소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먼 700마일이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 바벨론 땅,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저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왕이 꿈이 무슨 꿈인지 밝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읽고, 사실 꿈꾼 사람도 자기의 꿈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서는 자기 꿈이 무슨 꿈이 있는지 굉장히 희한한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뭔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꿈꾼 자도 제대로 기억해 놓지 못하는 그러한 꿈을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 하나하나, 그 중요한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상담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 자녀들하고서도 상담하고 부모님들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노력을 해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말 한마디 던진 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한마디 던질 때에 그 말이 심장에 꽂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 마음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대화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나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 계시가 찬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와 지혜가 뭐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큰 동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뭐죠? 금. 가슴은 뭐로 만들었죠? 은. 그 다음에 이제 배와 허벅지는 뭐로 만들었죠?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로 만들어졌죠? 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진흙과 철로 만들어졌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그 금은 바벨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죠? 메대가 바닥. 그 다음에 밑에는 동은 뭐예요? 뭐 그리스. 그 다음에 밑에는 로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꼭 맞추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발가락에 와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뭐 EU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EU가 10개가 아니라 뭐 23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돌이 나옵니다. 산에서 쪼개져 나온 그러한 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쪼갠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거죠. 근데 이 작은 돌이 이 큰 우상에게 던져지는데 이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큰 산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운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어요? 천국이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위대한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바벨론 같은 왕국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 그 큰 위대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국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이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의 순종, 그 한 분의 희생, 그 한 분의 사랑 때문에 다 무너지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왕국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칼로, 무기로 사람을 괴롭히는 왕국인데,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주고, 사랑으로 사람을 고쳐주고, 사랑으로 사람을 함께 뭉쳐주는 그러한 왕국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통하여서 모든 왕국들은 피와 살을 쪼개는 그러한 왕국들이지만
이 왕국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왕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그러한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드리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때때마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이 순간, 이 모면, 이 상태만을 벗어나기 위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쇠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이,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 가운데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왕을 겪습니다. 새로운 나라들을 겪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찾는 하나님보다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어려울 때만 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EM을 하고 있어요. 근데 EM 저희 학생들의 대부분 보면은 뭐 학생들이 아니죠. 다들 이제 어른이지만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 많아요.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면은 다들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자리 잡고 그러고 애 낳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가르쳤던 그러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돌아오는 마음, 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꼭 안 오더라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그래도 교회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회로 제발 돌아오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도 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봐라.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그들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그들의 문 밖에서,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고 계시고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결혼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그냥 마음 답답해서 그냥 나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짧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가운데에 참된
샬롬, 참된 화평,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순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 순간에서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순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넉넉함이 있고 더욱더 너그러움이 있고 그 가운데는 더욱더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어리지만은, 비록 젊었지만은,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멀리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아는 참된 지혜로운 그러한 형제들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신, 성전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찾아오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맞추는, 순간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제가 삶을 살고 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그 생각, 하나님께서 가진 그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주님은 제가 작으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만나 주시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